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30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승리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하박국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적 자기 수요하는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적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죠? 오늘 그 사순절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법이 만행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갈대한 일이 크게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것을 보기로 원하시며 그리고 밤을 낮으로 만드신 분인데 어찌하여 우리 민족은 여전히 밤에 속한 민족이 되어서 하루도 멀지 않고 싸움과 그리고 분쟁이 일어난 나라가 됐습니까? 어차피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공고한 날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어떤 영역에 소망을 주시냐면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줄 말이 있다. 내게 소망의 말을 주겠으니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루에 서 있다. 지금 이것이 뭐냐면 파수꾼은 주변의 동태를 밝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적군이 오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어주는 일을 하거든요. 파수꾼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기쁜 소식을 전할 때입니다. 전쟁터 나가 있는 군사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올 때 파수꾼은 멍못해서 바라보겠죠. 야, 우리 민족이 이겼구나. 그러면서 성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하박국이 지금 왜 나팔수로 파수꾼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 바로 파수꾼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판에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웃나라가 우리에게 쳐들어와도 그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며 우리 민족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등등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그리고 백성을 안심시키는 말씀. 그런데 그 백성을 안심시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왕 앞에 찾아가서도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판에 기록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판에 기록된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비보가 아닙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하박국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크리스찬들이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전해지는 말씀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면 참 좋겠다는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박국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 즉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갈대아가 그렇게 강성하도록 놔두십니까? 처음부터 강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한 6가지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마음이 교만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또 그죠? 두 번째는 정직하지 못하나 돼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역으로 바꿔서 거짓으로 만들죠. 진실된 말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서 백성을 혼동케 하며 이웃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산 자들에게 내게 멸망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갈대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교만하거나 정직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운명은 멸망을 자처할 수밖에 없지만 비록 너희들이 멸망의 땅에 속해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가 인생을 바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고백과 더불어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주어지는데 그 믿음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그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 생각할 것인데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세례받는 거잖아요.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게 되면 숨을 못 쉬어요. 그 죽는 거잖아요. 만약에 물에 한 5분만 잠궈 놓으면 사람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방송을 듣는 분이 잘 들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은 세례의 과정을 겪은 사람인데 그 세례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순종하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교회 안 가도 되죠. 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청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은 사실은 매우 힘든 것이에요. 매우 미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력구원,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부흥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되겠죠.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할 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아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왜 망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너희들도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셋째는 뭐냐면 그는 술을 즐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술을 즐기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술은 약으로 사용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먹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술을 즐기면 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술을 즐기는 결과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어요. 고통스러운 내일을 우리가 주어졌을 때 고통을 느끼게 술을 즐기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술을 즐기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술을 평상시에 즐기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말지 못합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술꾼들은 자기의 염려를 술에 의존해요. 근데 술이 나를 의롭게 하거나 힘을 주거나 그게 아니라 잠시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내일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술은 어떠한 유익도 어떤 미래에 대한 지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의 유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술이 있는 곳에 주변에 여인들이 있고 술이 있는 곳에 좋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죠. 넷째는 뭐냐면 뭘까요? 욕심입니다. 스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여러분 지옥의 넓이가 얼마나 클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지옥에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더 이상 지옥 갈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럼 하도 좁아서 갈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지옥은 인류가 생긴 후에 많은 사람이 죽어서 간 곳인데 여전히 갈 곳이 많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이 지옥처럼 넓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땅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땅을 취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웃들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복지와 안녕 그리고 삶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타인의 직장을 뺏어가게 되고 그리고 타인이 가져야 할 것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웃 돌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어 돼 있거든요. 욕심이 바로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욕심은 사망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6절에 나와 있어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조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적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있어요. 이게 뭡니까? 탐심이죠. 그리고 자기 소유가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생명까지 자기 것을 여겨서 타인의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남의 소유를 자기 것을 여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은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 법전에는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것이 아닌 수요를 가지고 너희들이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 말씀하셨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창녀를 건들잖아요. 그리고 내 여인 아닌 여인을 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창녀인데 버림받은 딸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창녀도 내 백성이었다는 거죠. 내 딸이 범죄하게 됐을 때 아버지는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내 딸을 범죄하게 만든 남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게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한 어떤 흑심을 품거나 창녀들을 향해서 자기 몸을 섞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 딸을 건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욕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일로 몸을 푸는 것들 육신의 정욕을 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7번째인데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죄가 뭐냐면 볼모 잡은 것입니다. 종으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종은 이미 무거운 존재입니다. 예,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볼모 잡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참 좋은 것이죠. 만약에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네 나라를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기다 만든 사람 가운데 야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물질을 나눠주면서 독립의 기회를 주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상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부 다 하나같이 백성들을 향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통쾌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힌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죠. 역전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자들이 괴롭힘을 준 자들을 이제 반대로 괴롭힘이 벌어지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힘이 없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다음에 힘을 주셔서 그들이 강성한 자가 돼서 그동안 나를 가해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가해하는 역할을 벌어지게 되죠. 이런 역할을 내가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죠. 하박국이 이 말씀 하나님부터 들었을 때 우리 민족이 지금 그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박국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이죠. 내가 여러 나라 노력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피를 흘린 자들, 강포한 자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마음껏 알고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강포한 자들에게 사람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못 살게 군 자들에게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잘 사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앙은 뭐 자연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어떤 재앙이냐면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약소 국가들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얻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재앙이죠. 전쟁의 재앙이 이제 승리의 재앙이라 그들의 패배의 재앙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불에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 집에 욕이 됐다는 것이 뭐냐면, 욕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피 흘리는데 너희들이 힘을 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피를 흘린 자들에게는 내가 똑같이 너도 피 흘려 죽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새벽에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들렸을 때 되게 끔찍할 텐데, 하나님께서 피의 보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다양하게 읽어보게 되면 적당하게 심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엄격하게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담이 아시죠 여러분? 돌담 아잖아요. 돌담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부르짖어요? 못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통곡의 벽이 있어요. 정말 큰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 쪽지를 남겨놓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적으로 풍요로 쓴 것인데, 돌들이 하도 오랜 시간에 사람들의 통수를 듣다 보니까요, 돌들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마음에 담고 있어요. 돌들 자체가 마음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서당교회 3년이면 이 풍어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돌들도 거의 7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살았거든요. 1940년대 그 해방되기 전까지. 그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봐라. 돌들이 부르짖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야, 너가 그토록 원망하며 그리고 아쉬움으로 나에게 그렇게 기도했지만 나도 너만큼 마음이 아팠다. 너희들의 울부짖음이 내게 들렸다. 그러니 조만간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 부르짖고 집에 들보가 응답하리라 되어 있어요. 돌담에서 울었는데 집에 가니까 응답이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만간 좋은 소식 올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과 기쁜 소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즉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좋지 않은 응답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박국이 한 번 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는 말 주셨던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존귀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귀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된 말씀에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하나님 저희가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줘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 믿음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생각과 경험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나를 생명에 이끌며 그 믿음이 나를 순종하게 하며 그 믿음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